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월 5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지혜로 자랑하고 있어서 바로잡으려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달라서 결코 세상이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많이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성령을 받은 성도들, 신령한 자만 알 수 있어서 분별이 가능하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지혜란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오늘 지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첫 번째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거로 세상의 지혜는 결코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코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다라고 오늘 5절에 어제 말씀드렸죠.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는가? 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말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게 이제 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의 지혜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게 6절, 7절, 8절에 나오죠. 8절에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것이다.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니까 저런 짓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눈을 가려버렸다. 알지 못하게 했다. 생각지도 못하게 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정치적 모함 때문에 또 종교적 모함 때문에 어처구니 없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라는 청년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자기 상식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하고는 안 맞는다. 그러니까 몰라보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파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사실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연약해서 무기력하게 모함을 당해 죽은 그런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어이없이 죽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자꾸 알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숭고하고도 고귀하고도 자발적인 죽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당시에는 다 몰랐어요. 하나님만 그 의도를 알고 예수님만 그 의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 형벌인 사망과 죄를 여전히 지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자유함이 생길 수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무엇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죠? 무엇으로 죽음으로부터 구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포기 못합니다. 미국의 톰 크루즈라는 유명한 배우가 믿는 있어요. 과학을 신봉해요. 이 사람들은 우주 외계인이 자기들을 데려올 거라고 믿고, 뭐 냉동 인간이 되면 언젠가 기술이 발달하면 나중에 뭐 영원히 살 거라나 그런 식이에요. 그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진시황 그 많은 권력을 누렸으면서 불로초를 찾으려 사람을 보내서 제주까지 왔잖아요. 못 찾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돌, 흙 인형으로 만들어서 지하에 같이 묻었어요. 그거 뭐합니까?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서 유물로는 남았을지 모르지만 살지 못했어요. 인간이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이걸 누구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극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보여주셨어요. 죄가 극복이 되면, 죄가 해결이 되면 죽음조차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놀라운 것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첫 번째로 정의를 내린다면, 세상의 지혜로는 결단코 알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오늘 기록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해하려고 들면 안 돼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왜 모든 생물은 암컷과 수컷으로 존재할까? 그래야 번식을 하니까. 그게 모든 생물이 왜? 다 유한하니까, 죽으니까.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번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 말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번식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더 번식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고 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전혀 다른 분이에요. 영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영이신 분. 근데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거라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가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그럼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부속물인가? 그건 아니에요. 독립적인 또 다른 인격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인간의 속내를 그 안에 있는 영이 알듯이, 인간의 우리 사람 열길 물속 한길 사람 속 모른다고, 이 사람의 속내를 누가 알겠어요? 이 속에 있는 영이 아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아는가? 하나님의 영이신 오직 성령님만이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1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딱 써놓고 시험 문제 나오면은 막 당황할 거예요. 이거 고린도전서를 다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요 구절을 써놓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몇 장 몇 절일까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어려운 줄 알아요. 신대원 시험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추측 헷갈리는 거예요. 로마서 있나? 갈라디아에서 있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흐름을 쭉 고린도전서를 타고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여기다 끄집어 넣겠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기도 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막 말을 잘해서 복음 잘 전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을 그냥 전할 뿐이에요. 스피커가 뭘 주장해요? 물론 스피커도 좋은 스피커여야 돼. 스피커도 중요하긴 해. 내가 그건 알겠어. 근데 스피커 자체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컨텐츠를 갖지 않아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스피커는 자기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라고 했으니 그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막 부슬르고 내가 잘 세일즈 하는 것처럼 내가 물건 파는 것처럼 잘 말해갖고 저 사람이 믿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투박하게 전해도 이거 갖고 되겠나? 이게 먹힐까? 속된 말로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개입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거,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당신도 이 죽음에서 해결되고 해방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수밖에 없다. 딴 방법은 없다는 거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믿고 안 믿고 그 사람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믿고 어떤 사람은 진짜 쇠심줄처럼 안 믿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믿을 만한 것 같은데 안 믿고 전혀 안 믿을 사람 같은데 믿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냐고.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최종적으로 성취되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구원이 이탈되지 않냐고, 구원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보증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마어마하게 무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중요하지만 성령님도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는데 성령님도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구원의 토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놓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지만 이 구원이 유지되고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건 성령님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도우셔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 때도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알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질문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이게 오늘 질문인데,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했죠. 근데 세 번째는 확장시켜서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알 수 있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님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깨우쳐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인데 육적인 사람이 알 수는 없어요. 오늘 표현이 그래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지혜가 생길까? 우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바로 12절에 말하는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아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이 14절에 보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또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왜? 성령이 안 계시니까 몰라요.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하든 못하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못하든 최소한 알긴 한다 이 말이에요. 연약해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이러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정도는 감지가 된다고요. 근데 그 전에는 그 감지가 안 돼요. 그냥 자기식대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특징 보시잖아요. 그냥 자기식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최소한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이 더 센시티브해져요. 점점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더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그 영적 감각이 더 예민해져요. 그냥 어떤 직관같이로 아는 거예요. 동물들하고 애기들은요 거의 직관적으로 알아요. 감지, 동물적 감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은 딱 1, 2초면 돼. 1, 2초. 애들도 그래. 애기들도. 동물은 딱 보고 저게 나한테 해롭게 할 상대인가 나를 이롭게 할 건가 직관적으로 알아요. 낯가리라는 게 나의 생존을 위해서 애기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딱 보면 1, 2초면 돼. 1, 2초만. 딱 보면 그냥 몰라. 뭐 기준도 없어. 그냥 자기 느낌이야 그거는. 딱 봤을 때 이게 나를 호의적일지 아닐지를 알아. 호의적이면 막 웃어요. 이 생존 전략이에요. 애기들 지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웃어갖고 애기들 다 이쁘잖아요. 애기들 보면은 안 이뻐 막 방긋방긋 웃어줘요. 막 깔아놓고 언제 봤다고 그런 게 아니라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본능적으로. 그리고 좀 뭔가 삐리삐리해.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은 막 세상 자지러지게 울고 그 소리를 시그널 그러니까 신호 사인을 보내는 거잖아. 나 좀 살려달라고. 얘 좀 피하게 해달라고. 생존 전략이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예민하면은 어떤 상황이 닥치거나 딱 오면은 그냥 느낌이 그래. 느낌이 쎄.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거야. 뭔가 뭔지는 잘 몰라. 뭐가 막 설명할 길이 없지만 뭔가 그냥 느낌이 그래. 그냥 그게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저는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요. 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에 뭐 하는 거죠?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그러니까 시류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 하는 것처럼 다 보면은 요즘 뭐 인기 있는 드라마가 스카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만 그런 것처럼 막 그 보세요 뭐 얼마나 정말 아이고 남 누르고 인맥 쌓고 뭐 하여튼 가짜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뭐 하려고 우병우 만든다는 거 우병우. 그런 똑똑한 애들 만들어갖고 아주 괴물 만드는 거예요. 괴물. 도덕과 윤리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역사와 인류와 사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그 지식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무슨 공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왜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예, 막 판단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흔들리거나 거기에 막 따라 휘둘리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우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다니 우리 하나님이 전부 자신을 전부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썰렁한 짓 하면 이제 두드려 맞습니다. 이제 생일날 되고 결혼기념일날 되는데 자기 목에다 리본 내리고 내가 당신 선물이야 그랬더니 맞습니다. 요즘은 캐시가 필요해요. 움직이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최고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 뭘까? 돈? 아니라니까요. 최고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 통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보증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안심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게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니까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우둔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알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우둔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는 거 보면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뭐 신학 배웠습니까? 신학 배워도 참 몰라.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성령께서 일자무식하고 우리 할머니처럼 뭐 배운 적도 없고 어디 한 적도 없고 그냥 말씀 열심히 듣고 맨날 열심히 읽고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 보면 탁월하다는 말이지. 우리 할아버지 보면은 저분이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자 제가 봐도 성경을 막 다 외워 다 외워. 와, 난 이제 깜짝 놀랐어. 우리 할아버지 보면 요한복음 1장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대학생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태초가 어떤 태초를 말하는가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태초인데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보다 더 앞선 태초래. 근데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분이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어도 결코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해요. 모르게 하려는 거죠. 모를 자는 몰라야 된다는 거죠. 아무나 알 수 없도록 눈을 가리셨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육에 속한 자였으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황당한 소리라고 안 들리잖아요. 이게 다 납득이 되잖아요. 잘 우리가 살지 못해서 그렇지 최소한 이해는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조차 못한다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보잖아요. 생짜배기들 와서 가끔 여기 앉아 있잖아요. 몸만 앉아 있어. 눈에 초점은 없고 그 어색함과 이 답답함과 이 지루함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지? 그 표정이 역력해. 저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안 들리는 거 안 들릴 리가 없지. 무슨 소리 하는지 뭐라고 그러지?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뭐라고 저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거야? 이런 표정이 역력하다니까요. 말 끝나고 밥이나 먹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알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마지막 날에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지 897장, 찬양지 897장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해요. 다 알 수 없도록 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달하고 깨닫게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분별력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께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지혜로 결단코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성령을 받은 저희들도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겼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지혜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흐름과 그 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똑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 또 성탄 트리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새롭게 하는 날,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 주일인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을 자 꼭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 트리 정리할 텐데 함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